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1, 2차를 차지한 여당과 여당의 그 후보들의 그 표차를 보니까 불과 24만여 표였어요. 제가 밤새 97.5% 개표하는 상황까지 제가 보고 잠깐 1시간 반여 눈 붙이고 새벽 예배를 했는데 딱 51% 개표하니까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당사자들은. 그런데 전체 유권자가 4,419만 7,692명이었는데 윤석열 씨가 얻은 표가 1,639만 4,815표니까 전체 유권자의 15%에 불과해. 아니 30%에 35%에 3분의 1 조금 넘는 거예요. 참고로 이번 대통령의 국민 대사도가 질문을 하면 누굴 뽑아야 되냐 물으니까 매우 망설였다. 망설이는 중에 투표하였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언론 보도에 의하니까 설령 자신이 투표한 후보라도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라 상대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투표했다라고 하는 대답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이 물론 여러 조건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국가에서 소위 과거 응시를 했는데 4가지를 보았다고. 4가지. 신언서판이에요. 신은 몸체가 어떤가, 언은 언변이 어떤가, 서는 글을 어떻게 쓰는가, 문장력, 판은 판단력이에요. 질문해보거든. 근데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토론들을 뭐 전부 다 본 경우도 있고 중간만 보기도 하기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토론을 몇 차례 하는 걸 거의 제가 봤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후보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건 좀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거는 또 교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일국의 대통령을 보면 최고의 지도자인데 모든 최고의 지도자는 모든 걸 갖춰야 되잖아요. 그중에 대한 저는 기본으로 받는 것은 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면 그의 도덕성이라고 봐요. 여러분, 한 나라가 아무리 창궐해도 군사력을 하고 세워도 그 나라의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또 소위 세상 말로 찍을 놈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은 국민의 평가가 매우 비판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 같은 사람은 협잡부원이에요. 협박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더 단거를 빼내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북한이라는 철면피와 같은 강제적인 독재자가 있죠. 김정은. 일본에는 이미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총리가 바뀌었지만 교활했던 아베라는 인간이 있어요. 아베 조상이 우리 백제 후예라고 그랬는데도 다 그런 거 못 믿어요. 교활해. 중국은 독선과 패권주의로 하는 시진핑 있죠.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광이 되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잖아요. 1억 5천이 넘는 나라가 4,500만의 나라를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자국의 보도에 의하면 자국의 장성이 이미 3명 죽었죠. 러시아 장성이 3명 죽고 수천 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포로가 되었어요. 사랑당수가. 그런데도 전쟁을 중단하지 못해요. 국민의 목숨을 팔의 목숨처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지도자인데 푸틴이 됐을 때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냥 옹호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가 보기에는 러시아 국민은 개돼지야.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지도자가 세상에 즐비해요. 자, 지금부터 17년 전 2005년도에 제가 영국의 가디언지에 실린 내용을 제가 스크럽을 해놔가지고 그걸 제가 보관했더라고요. 17년 전에 보관한 기사를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기사가 있어 눈에 확 들어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구 종말의 위험성 10가지에 대한 기사를 영국의 가디언지가 실었는데 그 가디언지에서 10가지를 제시한 사람은 전부 다 과학자예요. 과학자하고 의학자들인데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향후 70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제가 10가지를 이제 갈래갈래하게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그거를 정리했어요. 자, 10가지. 틴들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닉 브룩스 연구원은 온실가스가 배로 늘어나서 세계 평균 기온이 최소 2도 정도 상승해서 지구 온도가 150년 만에 높아져서 식량 불안과 인구 대규모 이동이라는 사회적인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두 번째, 빈대학의 라인하르트 스틴들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동물들에는 염색체를 보호하는 텔로미아라는 게 있는데 이 텔로미아가 퇴화해서 암이나 알츠하이머나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노화 질병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과학이 발달했지,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이런 질환들 때문에 인구가 고통당할 거예요. 세 번째, 마리아 잠분이라는 보건학자가 있는데 1900년대에는 인간의 면역 결핍이라는 바이러스와 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나 소위 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4차례 대형 독감으로 휩쓸고 갔는데 2000년대에는 세계적인 유행의 질병이 세계적인 유행병이 세계를 휩쓸고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다. 딱 예언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17년 전에 이야기해 지금. 70년에 온다 그랬는데 17년 만에 온 거예요. 지금. 15년 만에 온 거죠. 사실 재작년부터 했으니까.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테러 정치 폭력 연구소 센터 폴 링킨스라고 하는 교수가 악의적 단체가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테러에서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저균, 바이러스, 패스트 이러한 균들을 대량 살포해서 지구에 위협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미국의 로드가드 민주당 국방부 대변인이 중동이나 인도, 파키스탄 혹은 북한 이런 지역에서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여섯 번째,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도널드 요먼스라는 박사가 지구를 근접하는 요성체가 지구와 충돌해서 수주일간 햇빛이 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농작물과 식물이 죽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카네기 멜론대 로봇 연구소의 한스 모라베크 교수가 2050년도가 되면 지적 능력이 탁월한 로봇이 이제는 생활 속에서 우리를 보살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로봇이 우리의 상속자가 돼서 자식 안 나니까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 헤브르대 니르 샤비르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는 별들이 폭발해서 우주 폭풍으로 해서 지구의 빙하 시대가 올 것이다. 아홉 번째, 런던의 유니버시티 컬리지의 벤필드 위험연구소의 빌 맥과이어 교수가 초대형 화산이 폭발해서 1,000km/평방미터의 넓은 지대 화산푸석이 가속하고 지구는 화산에서 나오는 유황가스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하버드대 리처드 윌슨 물리학 교수는 지구 외계에 있는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상상으로만 있었는데 실제 있답니다. 이 블랙홀에 지구가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끔찍한 날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7년 전 영국의 가디언지에 실렸던 70년 안에 지구의 미래에 대한 예측한 과학자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어요. 그리고 1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53년 남은 거죠. 우리 중에는 53년 동안 못 사는 분도 있지만 53년 동안 사실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고 가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런 예측대로 올 것이구나라는 것이 짐작이 돼요. 하나 여러분이 이러한 지금 시대에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석하십니까? 모범을 제가 두 가지를 보여준 거죠. 하나의 예는 모범을 위한 권력자들, 우리나라의 예도 하나 이야기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예를 들었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될 건강한 사람들이어야 될 사람들이 이기적 용명과 그런 권모술수와 이런 걸로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 위험을 예측한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은 전체 다 보아야 돼요. 이거는 24장 지금 51절까지 있는데 24장 여러분요 24장 그 2절로 1절과 3절 빼놓고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종말에 있을 현상에 대한 이야기야. 그걸 제가 일부만 오늘 14절까지 일부만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종말에 있을 이런 징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4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성전의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런 거예요.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이 큰 돌 아름답게 꾸며졌기 때문에. 예수님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영적인 안목이 없느냐? 그런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분명한 강조점을 할 때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진실로 강조점을 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돌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은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하나는 뭐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짓밟아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짓밟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예루살렘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죠. 예루살렘도 언덕인데 그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골짜기가 있죠.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 있죠. 그 기드론 시내 골짜기를 건너서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언덕에 보면 예루살렘 내려다 보여요. 그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이런 상황은 종말에 있을 징조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건 눈치챘는데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4절부터는 예수님의 답변인데 오늘 4절로 14절의 내용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영적인 현상, 하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두 가지의 징조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영적인 현상인데요. 4절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 오라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가 등장한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 이건 뭐냐면 영적인 현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찾아와서 사람을 흔들리게 하는 현상들이라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작할 때 우리나라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25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가 쭈그러들었는데, 문선명을 비롯 박태선을 비롯 쭈그러들었는데, 지금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이 있고, 또 제 대표주 더 지금 활동 중인 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가 말이지 윤석열 후보하고 이렇게 연관됐다는 소리도 있었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 겁니다 아마. 분명하게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뭐하고 결탁해야 돼? 권력자하고 결탁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래 권력자에서 돈 대고 뭐하고 이런 추잡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9절로 12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그러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줘.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 성도들이죠.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뭐 어떻게 해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요?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인들 데리고 나가지고 강화에 나가가지고 그 선동질하는 전광훈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따라가지 말으라고. 예? 세상 그 이단 사이비 하는지 똑같이 따라서 하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해야 돼. 교회가 세상 방법들을 많이 동원했는데 그동안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어떤 영적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 영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믿다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다른 구렁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예수님을 자칭하는 거짓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자칭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 미워하게 돼. 예? 그리고 심지어 불법의 성은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개인의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4, 5절과 9절로 12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교회 성도들 미혹하는 것이 있고 대적자들은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는 미혹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이렇게 찾아올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또 불법의 성행에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서로 상호간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미 절비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공격에 우리가 대처하는 실제로 교회를 향한 공개적인 핍박들은 이미 있어요.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불교에서도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지금 그런 국가들의 중에서 보면. 그런데 공산주의가 예전에도 했는데 지금은 보젓한 민주주의적인 사회 시대인데도 공산주의를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중국을 비롯해서 뭐 북한 말할 거 없고 이런 자들은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잖아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어떤 개신교와 천교 중간 사이즈의 그런 어떤 신화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역할을 못하잖아요. 왜? 돈이 제일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유럽이 왜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먹고 공산주의 하다가 가난해졌는데 대통령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민소득 올라가니까 교회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잖아요. 중국에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보는 데 앞에서 교회를 불질러요. 그리고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동안에 교회를 무너뜨려요. 중국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선교사 추방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른 종교,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그렇다 치면 민주국가는 어떠냐? 민주국가는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핍박을 못했는데 계기가 있더라고.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이걸 빌미로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를 폐쇄시키잖아요. 세상의 도처는 교회를 핍박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 거예요. 지금 학습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전두환이 군사독재에서도 교회에 함부로 경찰들이 못 들어왔어요. 데모하다가 도망가도 교회에 못 들어왔다니까? 왜? 종교를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교회를. 독재 시대에도. 근데 지금은 쑥쑥 들어오잖아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사는 말이 어디 확 들어오냐고 말이죠. 네가 예배를 들으려면 들어도 무슨 점검한다고 들으냐면 내가 그 화가 나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사를 보세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도 좋고 공자도 좋고 뭐 석가도 좋고 다 좋다. 누구든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사탄이죠. 사상사는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한 것을 다 탈피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거 다 탈피해요. 동성애 같은 거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 딸하고 아버지가 이제 결혼해서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세상 생각의 개념이 탈피가 되니까. 옛날 타락했을 때 누가 그랬어요? 네로가 그랬어요. 네로 시대에 네로 어머니가 네로를 꼬신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네로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네로에게 권력 이양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이 아들에게 갔으니까 자기가 권력을 더 가질 줄 알았는데 못 가지니까 아들까지 유혹을 하는. 제정신이 아닌 사회가 지금 팽배할 거예요. 이거 갈수록. 지금 우리가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대학을 못 나와서 고등학교가 못 나오고 고등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회가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썩어진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 후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한 후보는 형을 정신병원에 밀어 넣는 사람이 있고 한 후보는 손바닥에 왕자나 쓰이고 무속인데 굳어는 사람들을 무슨 법사? 놀라운 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우리나라 교회를 놓고 그들 1000만 성도라고 하죠. 교회 6만의 교회예요. 목사, 전도사가 예전엔 10만이었는데 제가 뭐 지금은 기도할 때 15만 명 기도해요. 목사, 전도사, 교역자 15만 명이라 사요. 근데 여러분요, 수년 전에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던 소위 법사라고 하는 무속인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몇인 줄 아세요? 60만 명이에요. 교회가 많다고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계속했잖아요. 교회가 또 교회 세워졌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막 세워져야 또 상관없어. 무당 하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정신 못 차린 대통령 후보가 그런 사람을 옆에다 참으로 둬? 정신 못 차린. 이거 보세요. 제가 정말로 저는 그중 그래도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기독교인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 후보를 참 많이 제가 반대를 했는데 요즘 보세요. 이제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경고입니다. 경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갈수록 이 안티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현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잘해야 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이제 막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몰려올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대 사회를 분별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또 다른 현상에 대한 것은 사회적인 현상인데 6절 7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6절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에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자. 이건 뭐예요? 3번 반복한 거예요. 국가적인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해. 민족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내전 계속 일어나죠. 중동에서도 내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도 실제로는 저기 문바슨가 쪽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친러시아계와 친우크라이나계 간에 교전이 계속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 국지전에서 큰 전쟁으로. 가장 큰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으니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세계 핵보유국 3위에 했다 그래요. 3위. 근데 28년 전에 미국이 설득을 해가지고 야 니네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서방하고 친해지려면 핵을 포기해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핵을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쫙 모스크바에다 한 방만 떨어뜨리면 전쟁 끝나는 거야. 핵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좀 보여진 거예요. 제가 김정은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짓이 두 가지잖아요. 핵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핵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자기가 터뜨리면 자기만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협하면서 자기에게 당근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잔머리에는 대가인 거예요. 김정은이. 그래서 미사일을 몇만 킬로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 거잖아요. 실험을. 건들지 마라 우리. 우리나라가 뭐 있냐. 경제는 발달하고 경제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람 불면 난리가 나잖아요. 조금의 바람, 경제적인 바람, 군사적인 바람 이런 바람이 불면 그냥 막 난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이. 자, 제가 이것을 현실과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물질 문명의 화려해도 전쟁이라는 와로는 무너져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기후의 재앙. 여기 보면은 난리와 난리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7절 하반에 보면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기근과 지진, 기후의 재앙이에요. 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문명이 있고 경제가 발달해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이런 지구에 위협을 끼치는 그런 무리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지구가 현격하게 위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그럼 이 모든 것은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이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 예?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 야, 목사님 이거 옛날에도 있었던 일인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드물드물한 것이 이건 조금 더 많아질 것이고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실제 제가 그 사례들을 제시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3절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돈이 위기가 오면 돈해요. 건강이면 건강하죠. 또 뭡니까? 군사력이 하면 군사.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첩전에 미국과 강화하겠다 그랬잖아요. 왜? 국가 안보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언제 꼬리를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 손익계산해서 이게 별 볼 일 없다 하면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았잖아요. 예전 저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세아든 일제 해방이 돼가지고 시기에 그런 말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믿지 마라 미국 놈, 속지 마라 소련 놈, 일어선다 일본 놈, 되돌아온다 대국 놈. 대국 놈이 중국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5, 60년 전에 유행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강이 있어야 되죠. 스스로 강력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제가 적용해 우리에게 신앙에 적용해요. 내가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해요. 끝까지 견뎌야 돼. 그럼 견디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예전보다 더 말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이러스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려면 좀 비타민도 먹고 따뜻한 물도 먹고 그렇게 조심해라. 몸에 회복하려면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 돼요. 요즘 직장인들 사는 사람들 밤새 늦게까지 막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사는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요. 몸이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래 충분한 휴식을 쉬어야 돼요. 잠이 하나도 주무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몸을 만들어지면 싸울 수 있어요. 예전에
조 박사 이야기를 근거로 들어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하고 싸우는데 항암제가 들어오면은 항암제는 프로 권투 선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막 해머 같은 걸로 때려 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요? 아마추어 권투 선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프로 권투 선수하고 싸울 수가 없다. 근데 비실비실하면은 그 프로 권투 선수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맷집을 좀 크면 여러 대 맞고도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대 맞아도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면역력이다. 영적 면역력이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맷집은 어떻습니까? 영적 맷집이 어떠냐는 거예요. 믿음의 맷집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호 담자는 자 있는가? 기원전 79년에 로마의 폼페이에 화산 폭발로 인해 멸망했어요.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기록에 하면 당시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예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7년 전부터 화산 조짐이 계속 있어요. 7년 동안. 하지만 당시 이러한 징후를 보고도 사람들은 7년 동안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당시 폼페이는 그 어떤 도시보다 부자하고 물질과 이런 먹고 사는 것이 풍요했대요. 쾌락이 풍요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IMF보다 더 힘들다는 상황에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상황,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보면은 뜨거운 이렇게 등을 있다 보면은 나방이 와가지고 거기서 찌찌찌 타서 죽어요. 왜 그래요? 나방을 누가 불렀어요? 쥐가 그 빛 쫓아와가지고 와서 타서 죽은 거거든. 빛을 쫓아왔다가 쥐가 쥐덫에 걸려서 잡혀요. 그렇게 영리한 쥐가 그 먹잇감 때문에 온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잇감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영리하면, 자기가 똑똑한 거 가시면 예수님 없이 살아요. 대학 다니고 뭐 이렇게 세상 잘 나가고 유명해지면 예수님 없이 산단 말입니다. 교회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화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잘 나가고 또 뭐 할수록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산주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린다면 그것은 믿음이요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떠나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영역의 강건한 세포 하나까지 호환년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거울,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말씀 꼭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했을까요? 겁주기 위한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는 비결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런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고 생사의 주인이고 우리 안고서 일어서 마시고 우리의 그런 걸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시험당을 피할 길을 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교회 가정을 지킬 여러분의 그 삶과 건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의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